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시카고는 거의 매일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집이 4층이라 좀 괜찮지만은 여러 지역에 물난리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우리 엄정선 씨 가정에서 지금 비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의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My family is poor in Manasse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or라는 단어를 썼죠. poor가 뭡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난이 뭐죠?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주님, 저는 우리 므낫세 문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호스피스 환자분들 중에 거의 70%가 어르신들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사셨던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드시고 세월이 지나니까 건강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또 자녀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 은퇴하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은퇴 목사로서 회고담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Everything in life is temporary. Life is learning how to deal with loss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공감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잃고 직업도 잃을 수 있고 부모도 결국 우리 곁을 떠나시죠. 아내도 남편도 결국에는 나를 다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배워나가면 성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평생 이것을 붙들고 살리라 하면은 큰 실망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깨달아도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는 데서 대놓고 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때는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을 만드는 그 시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장전술이죠. 그래서 곡식을 몰래 이걸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온 것이죠.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만약 이 기드온이 자기가 이 밀 타작하는 이 곡식 이거 말고 숨겨놓은 저장된 또 뭐 은행이 있다라면 은행에 모아놓은 현금 캐시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드온에게 가진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자기 말로도 그러잖아요. 이 므낫세 가족 문중 중에도 가장 가난한, 우리말로는 뭐가 찢어질 듯한, 없어서 너무 찢어질 듯한, 그렇게 가난한 가족 중에도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죠.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연약한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이세요. 우리 속에서 큰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아주 그냥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놀랍죠. 하나님이 가난한 기드온에게, 겁 많은 기드온에게 일어나 나가서 미디안을 치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큰 용사여, 이런 믿음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5절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이 기드온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비겁한 자에게 용기를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이죠?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 없고 내가 재능 없다, 이렇게 생각드는 분들은 여러분 가능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이 나라 살면서 사실상 우리가 없다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사실 여러분 따져보시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 너무 많은 게 병입니다. 우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재물도 내려놓고 자녀도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 어떤 훌륭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옷 한 벌이라도 입고 태어났습니까?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물론 수의를 한 장 입고 가기는 하지만은 그거 죽은 시신에 걸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살아서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또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2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늘 빠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좀 많이 구제도 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도 드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재물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 그리고 더 큰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롭다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게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더 주셨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역설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생명의 씨앗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설입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이 단양인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그 단양 그 팔경들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잠겼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개울에서 이제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바위에 그 이끼에 쭉 미끄러져가지고 거기 빠졌어요. 근데 거기가 물이 굉장히 깊고 물이 이렇게 돌아요. 저는 뭐 나이도 어리고 수영도 못하니까 제가 그 동생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거기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동생이 빠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서 저쪽에서 낚시를 하던 그 동네 그
형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격도 좋고 제 기억에 수영도 잘해요. 그런데 동생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조금만 지체하면은 이제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이 내 옆에서 동생이 한 번 빠졌다 올라왔다가 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 세 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하냐고 말이야. 내 동생 죽을 때까지 보고만 있을 거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내가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더니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푹 다이빙해서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건져내니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옆에서 왜 이렇게 소리치니?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빨리 들어가 내 동생 구해주셨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 네 동생이 내 머리를 잡고 내 옷을 붙잡고 해서 나도 죽고 걔도 죽어. 그래서 내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하는 사람이 오면 힘을 빼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서적인 원리더라고요. 힘 빼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힘도 빼고 자녀에 대한 기대, 이 집착의 힘도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 대한 자신, 이 자신감의 힘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오래 했다는 분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내 믿음, 이거 자신하고 과신할 염려가 많이 있죠?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여기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므낫세 문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족 중에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용사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 빼시고 모든 것들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함. 사사기 6장 15절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least in my family. 영어 단어가 어쨌든 더 이렇게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 least. least라는 말은 아주 작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tiny,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스스로 기도원이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34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계수할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지혜 주시고 또 재물까지 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강하게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영을 주셨대.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나팔을 불고 그 진열 앞에 서서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잘 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이 문제는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한 우리가 문제예요. 너무 세요. 우리 육체가 너무 세고 우리 영적인 우리 착각이죠. 영적인 힘이 너무 세. 우리 자존감이 너무 세요. 여기 허디슨 테일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를.
우리 인간은 내 자신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약한 육체의 이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면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 강하며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비롭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약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또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주셔요. 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노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좀 이렇게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고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 뭡니까? 예, 자괴감이라 그러죠.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말년에 신학과 교수 은퇴하고 좀 이렇게 지체 장애자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에게는 현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벌써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두려운 감정, 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민생활 하다가 비교절하, 평가절하 이런 감정 가져보셨습니까? 특별히 언어가,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이 축소되고 주눅들죠. 예? 이 이민생활의 예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노인들이 그래요. 제이콥이라고 하는, 역시 가명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독일계 환자인데요. 이분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87살 되신 분인데, 이 같은 병실의 룸메이트가 누군가 하면 자기 와이프예요. 축복받았죠. 근데 와이프도 똑같이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신이 없는 환자분들이에요. 처음 병원을 갔는데 그 벽에 걸려있는 결혼사진, 특별히 15년 전에 기록한 그 결혼 50주년 기념패가 있어요. 동그란 동판으로 만들어놓은. 그걸 보니까 뭐 설명을 안 해도 얼마나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애처가인지 몰라요. 딱 알겠습니다. 한눈에. 누가 천생연분이 아니랄까봐 빌이, 아닙니다. 그 제이콥이죠. 제이콥이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와이프도 같은 병실에 치매 환자가 되어갖고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황혼의 신혼을 다시 누리는 행운을 잡았어요.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진전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같이 이렇게 잘 못되잖아요. 마음은 좀 이렇게 손을 뻗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는 우울증이 있어서 병실에만 있는데 뭐 때만 되면 식사하러 다이닝룸으로 갔다가 오고 하니까 자기는 병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의처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자기 와이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줬죠. 아, 그러시냐고. 물론 제가 다 알았어요. 그게 다 병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가 무기력행, 아마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무기력증과,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자꾸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의처증이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늘 냉랭해요, 두 사이가.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얘기를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맨날 와이프 욕하는 얘기를 계속 듣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진짜 피곤해요. 근데 이제 또 그날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 거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병실에. 와이프는 벌써 딴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다이닝룸에서 액티비티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와이프 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뜩이나 그날 막 시카고 날씨가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비도 왔다가 우박도 떨어졌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막 그냥 하루 종일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와이프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못 듣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막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옆에 카우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이콥에게 제이콥, can I use this couch? Because I'm so tired. 내가 이 카우치 좀 잠깐 앉아가지고 좀 쉬어도 되겠냐고. 내가 너무 피곤한데.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제이콥이 Sure, you can have a seat.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눌러보래요. 그랬더니 이게 쭉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 베드가 되는 체어예요. 그 러브 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에서 오 이랬더니 이 제이콥이 more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눌러보래요. 계속 눌렀어.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는 끝까지 가더니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나보고 거기서 좀 쉬래요. Take a rest. Thank you. 하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한참을 잤는데 30분을 잤더라고요. 한 5분 잔 것 같은데. 딱 눈을 떠 봤는데 눈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제이콥이요. 제가 곤히 자는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가 봐요. 가까이 와가지고 제 코앞에서 이렇게 코가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I fell asleep. 내가 잠들었네. I'm sorry 하고서 일어나려는데 오케이. 그냥 더 잘해요. 더 쉬래요. No. I have to go. 가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의자를 다시 정리하고 앉았는데 이 제이콥이 한 번도 내 앞에서 웃어보지 않았는데 저를 보더니 싹 웃는 거예요. 너무 좋게. 기분 좋게. 그래서 You smiling at me. 너 웃고 있다 그랬더니 I am smiling at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막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thirsty? 목마르냐? 그래요. I am thirsty. 그랬더니 오케이. 우주원 팝? 그래요. 그래서 이 팝이란 말이 지금 그 미국 사람들 그 콕 프로덕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기 콜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있는데 그거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노노노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목이 말라갖고 sure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이 사람이 휠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5m도 안 떨어졌어요.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파킨슨 병 걸렸으니까 손이 떨리거든요. 이걸 하는데 1m를 가는데 5분이 걸리는 거야. 굉장히 오래. 5분이 굉장히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러더니 계속 지켜봤는데 얼굴은 웃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니까 그 안에 콜라가 한 30캔이 있는 거야. 아들이 거기다 콜라를 좋아하나 봐. 그거를 2개를 빼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이걸 오픈해달래요. 자기가 열지를 못하니까. 오픈해줬어요. 2개를. 그랬더니 하나는 나를 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Take it! 그러더라고요. Thank you! 그러면서 뻑뻑뻑뻑뻑 마셨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You took care of me. 그랬더니 Yes, I took care of you. 네가 날 돌봐줬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날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야, 이게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케어를 하는 거구나. 서로 도움 주고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컴플레인 안 합니다. 나만 오면은 기도를 읽어달래요. 기도 책이 있어요. 기도문을 쭉 읽어줬어요.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저를 초청해서 제가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그 얘기를 고대로 했더니 자녀들이 그 얘기가 재밌다고 웃다가 울다가 하나님께 땡큐, 감사에 넘치는 정말 감동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에게는 현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벌써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두려운 감정,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노인뿐만입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랬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함이니라? 강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큰 대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하지도 않으시고 늘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성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깊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깊은 영성이란 강함을 깨트려 약해지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란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란 우리의 연약한 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강해지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어떤 능력 주십니까? 성령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가난해지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